지금까지 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에게 8번에 걸쳐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런 병도 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질병인데요. 약 10만 명 가운데 1명꼴 정도 이렇게 걸리는 희귀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이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은 근육이 갑자기 약해지면서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마비가 올라오는데 위로, 즉 얼굴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뇌로 갑자기 급성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갑자기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셨고 온몸에 마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는데요.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집사님은 정말 길고 지루한 약물 치료 그리고 또 이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빨리 건강해져서 퇴원하여 교회도 가게 하시고 집에도 돌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불과 몇 주 전에 그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그 집사님과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바로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 집사님이 집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그만 쓰러져서 두 발목 모두 다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병원으로 또다시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요,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시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까지는 잘 갔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 집사님이 누워있는 병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병실 입구에다가 면회사절, 지금은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되니 면회사절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가면 설교를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아무리 뒤적 그려봐도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해드리면 되겠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구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강대상 위에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바람이, 고난의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범사에 오히려 감사하시라고, 항상 기뻐하시라고 제가 얼마나 소리치며
설교를 많이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단 한 개의 성경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고, 맨 처음 가서 설교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 첫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넘어졌을 때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면서 저에게 질문을 만약이라도 한다라면 내가 답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사로서 무슨 답을 드려야 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전혀 원치 아니하는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에 사실 목사로서 민망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어디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보통 때는 정말 견고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고난 앞에 뿌리채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니까 그러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품 같으니까, 아무 쓸모 없으니까, 죄도 많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구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도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좀 사랑하셔서 고난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그냥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백해무익한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너무나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게 질병 때문에 오는 육신적인 고통이든지 경제적인 어떤 물질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고통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첫째는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리고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wholeheartedly 해서 우리가 온 마음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할 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나는 지난달에도 11조를 드렸는데 왜 우리 자녀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why라고 묻지 말고요, 왜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의 기자는 또 심지어는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게 남는 것은 손해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도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분명히 성경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뭐 예를 든다면요, 얼마 전에 라오스의 그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에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댐이 무너져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댐이 무너지는 걸 모르셨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라오스에 댐 하나 무너지는 건 신경도 못 쓰신 분이셨는가요? 아니면 아셨는데 너무 댐이 거대하고 폭우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내기에 이 능력이 부족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셨고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 댐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그 나라에 무슨 유익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암에 걸린 분이 많으세요. 그럼 암과 같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 가슴이 아픈 일이죠. 특별히 상상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앞에 그건 말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건 말이다, 그것 때문이야 라고, 이런 유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학을 연구했고 아무리 대단한 영성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유익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나요? 흉내낼 수 있나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라는 이성적인 사고라는 그 사고틀 안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움을 담아낼 수 있는가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닷가의 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고난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이 고난에 대한 귀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손해를 봐요. 이 고난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고난이 다 끝이 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여러 장의 그림들이 있는데, 내가 그린 야망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과 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깊고 어두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욥과 더불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장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벌써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차기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신 사건이 바로 기름을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하나님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 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뭐 예를 든다라면 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사울보다 더 높은 인기를 백성들로부터 얻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지금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얼마 후에 왕이 되느냐면 무려 15년 후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왕궁에서 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무슨 아주 석학들을 모아놓고 무슨 왕자 수업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는 15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서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광야,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고 이렇게 헛기침만 한번 해도 사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왕에서 끌어내리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언제든지 세울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했을 텐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의 고난은 계속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인생을 고달프게 하셨는지 그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즉 길고 지루했던 그 고난의 터널을, 고난의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끝이다 하고 해방받은 그날에 이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찬양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디어 배루고 있었던 돌직구를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멀쩡한 사람 기름 부어 놔놓고 바로 왕으로 안 삼으셨습니까? 왜 다윗 사울에게 쫓기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물어볼 왜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찬양을 보세요. 어디를 봐도 다윗은 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3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요,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다윗은 돈이 나의 반석이요, 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날카로운 무기가 나의 방패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망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이 내 옆에 있고 누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든든해, 나는 돈 워리 걱정할 필요 없어
생각했는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요, 고난이 불어오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돈, 그 명예, 그 권력, 그 인맥, 그 백들, 그 스펙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평화롭게 양이나 치고 또 왕궁에 있을 때에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 몰랐겠어요? 알았죠.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실을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서울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대구 별명이 데프리카라며, 대구 덥다며. 그래, 39도 40도 간다. 아이고, 39도 진짜 덥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친구가 머리로 아는 더위예요. 하지만 동대구역 딱 내려서 볼 때 확 달아오는 열기를 보면, 이야, 진짜 대구 덥다, 이게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 지금 다윗도 평상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 입술로는 얼마나 많이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잖아. 진짜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는 속삭이시고 고통스러울 때는 소리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요,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나가고 이럴 때는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가 들리고요, 사람 소리가 들리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진짜 모기 소리만 해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에 싹 들어가 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윗아 누구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도대체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의 생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네가 지금 통장에 갖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 그 물질도 네 건 줄 알지, 그 아파트도 네 건 줄 알지, 그러나 그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네 품에 있는 자식도 네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식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은 고난을 통과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 가운데 들을 수 있다라면, 죄송합니다마는 더 이상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고난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 주셨습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제일 심각해. 지금 심각순위 1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게 지금 건강이 없는 게 이게 제일 심각한가요? 다른 건 다 때려치우고 우리 자식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그게 제일 심각한 일입니까?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해피해질 것 같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를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음에 감사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불량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실까 하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마치고 집에 가도 우리는 또한 걱정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고, 인상은 이렇게 쓰면서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뭘 하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체면상 하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의무감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내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 찬양대 하고 싶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구제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를 사랑하면 뭘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 해도 뜯어말려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 가지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폼만 잡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형편없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 붙들고 더 주님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마칠 때 부르는 찬송처럼 정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그래서 사랑한단 말을 들어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